3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녀로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지들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음은 우리 임마누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늘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도 전교생이 9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영유아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도 지금 교육관이 부족하다가 9성인데 우리 교육관도 또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든든하네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망둥이 잡기, 너 망둥이가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빼먹고 망둥이 잡으러 갔다가 혼났어요. 그 이제 갯벌로 가는데 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빠져 죽어요. 이 골에 물살에 휩쓸려서. 그런데 가는 데부터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다가 이것도. 그때 주일 한번 못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서 아이들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사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막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이고 엮여서 한 아이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야죠. 나와야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분방 공부 열심히 잘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침도 중요하죠. 가르쳐야 듣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다 모든 게 똑같아요. 목회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모든 게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게 하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잡아야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아담의 국적이 어디죠?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뭐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아담의 국적이 어딘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담은 절대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양식이라면 뭐 그래. 여러분, 요즘은 여름철 보양식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맛있게 많이 드시고 음식 잘 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부장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양의 계절에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한 번씩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고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다니고 싶은 곳 다니고 그렇게 좀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특히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더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전부 아니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소중한 거구나.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참 복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해가는 법을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배워가고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의, 이렇게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게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이하의 말씀들이잖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에 관한 교훈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리고 늘 말쟁이, 언론과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 이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경건,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경건하게 보이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경건함조차도 무엇을 방도로 생각했다고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사용하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경건의 흉내는 내지만 경건조차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교사, 거짓 교사와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둘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족할 줄 알아라. 두 번째는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늘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족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한다는 의미를 보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학파가 있었는데, 그 철학적 학파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 만족도 같은 의미로, 이 성경적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어떤 상황들을 초월하여 자기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만족, 자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단어예요. 스토아 학파에서 사용하던 단어와 같은 의미이지만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만족,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해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의지적 만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런 인간적 스스로의 충족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은 만족함,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이 되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뭐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무대 뒤편에 있는 무명의 사람이라도 우리 교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는 무대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저 무대 뒤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깊은 골방에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뛰고 가장 열심히 땀을 흘리며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로 난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교회 일꾼들 참 많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무대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사가 뭐냐 하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참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면 부족하죠. 그런데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대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부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요하고 마음이 부요하고 생각이 부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남의 경험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이에요. 지갑에 5만 원짜리 한두 장, 두세 장만 들어있어도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지갑이 텅 비면 1,000원짜리 한두 장 남아 있으면 왜 그렇게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죠? 그 돈 얼마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갑이 비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요한 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자의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족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중에 계획을 갖고 계시기, 그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는 거죠.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후렴 구절이 그거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성경적 자족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부터 출발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출발을 해요.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출발했지만 그 출발되어진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의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먹고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수품, 의식주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다면 할렐루야,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하라는 말이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이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죠. 욥.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욥은요 동방의 갑부였어요. 동방의 갑부더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 믿음도 당대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싹 뺏어가요. 그 재물을 한순간, 그리고 자녀들을 한순간, 그리고 건강했던 욥의 건강도 한순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욥의 고백이 뭐냐 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럴 수 있으세요? 이런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물질의 손에 조금만 봐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시나요? 날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고 따져들기 십상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와라 그러면 다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 상당히 소중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자족하는 믿음이죠. 이런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세요. 자족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나올까요? 자족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만 불평이 터져 나와요. 계속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자족하는 자들에겐 감사가 나오고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불만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이것이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부하려고 한다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때부터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다 나쁘다?
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뱅이만 되어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부요하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매여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함께 벌어져요.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막 따라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뭘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시험이 돈, 물질, 부하고 자꾸 탐욕을 생각하고 찾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올무예요. 올무. 끊임없이 사방에서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 돈을 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보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저기에 올무 걸려서 넘어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꼬꾸라지고 계속 그래요. 하루도 바람잘 날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탐심을 갖고 돈을 쫓다 보면 그 돈을 쫓아가는 자리에는 항상 이런 시험과 유혹과 올무들이 쳐져 있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다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돈을 자꾸 쫓다 보면 탐욕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행동하는 게 어리석어져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번째가 뭐라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욕심과 탐욕이 한번 빠져버리면 정신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 여러분 이런 탐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요? 어떻게 주님의 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교회에서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이 막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춰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깨끗이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변에서 기도하시던 분들과 가족들이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하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만둔 게 잘 됐고 마음도 편안해서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뭐 조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막 어리석어져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도 제대로 결정이 안 돼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다른 잘못된 길을 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꾼들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부자가 되겠다고 돈 물질 막 쫓아다니다가 탐욕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사, 하나님의 교회 일꾼 제대로 못해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몇 가지 악이 몰려온다고요? 1만 가지 죄악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열왕기 하를 서로 강의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왕기 하서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줬어요. 나병을 고쳐주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쳐요. 예물을 바치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을 하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환, 종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저 귀한 예물을 안 받는단 말이야? 내가 기필코 저 예물을 내가 챙길 거야. 그래놓고는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막 뒤쫓아가요. 뒤쫓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게하시가 탐욕이 들어가자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생님이 보냈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에브라임에서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불러대면서 다 소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 생도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하더이다. 참 대단한 거짓말이죠. 그리고는 옷, 나아만이 뭔 은 1돈이 뭐냐, 은 2돈에 옷 2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얼른 보따리 싸들고 집에다 감춰두고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었어요. 다 알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 게하시 보세요, 기가 막히죠. 거짓말 잘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난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1만 가지 악을 몰아와요. 한 번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1만 가지의 죄악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반복되잖아. 미혹을 받지요, 믿음에서 떠나지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돈 걱정, 자나 일어나도 눈을 떠도 감아도 항상 돈 걱정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 돈이 많으면 돈 남겨놓고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 하여간 뭐 계속 걱정이에요. 걱정거리. 그래서 걱정이 그를 못한다고요? 찌른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이렇게 미혹을 받고,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찔림을 받으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어요? 교사로서 교세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라. 예수로 충만,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도 자꾸 배워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무엇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많이 하신 게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서점이라는 데를 가봤대요. 생전 처음. 반응이 없죠? 여러분들 반응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그래. 에? 아직 한 번도 기독교 서점 안 가본 분 계셔요. 이번에 생전 처음 부부와 함께, 아내와 함께 기독교 서점을 갔었대요. 기독교 서점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책을 100권 정도 기독교 서적에서 사서 교회에 갔다가 비치해 놓을 수 있는 비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준비가 됐대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책을 읽을 곳이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차를 몰고 차 운행을 한 분 해드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 서점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서점이 없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점, 그래, 내가 뭐 독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 했네 하는 생각이 펀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펀뜩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북카페를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 쫙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책꽂이를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100권이 200권이 되고 200권이 300권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책을 쫙 꽂아 놓고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함께 와서 여러분 좋은 책을 다 보시면서 그러게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배움을 받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배움이에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교사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한마디 따라 할까요? 오늘 배우기를 그치면, 다시 한번요, 오늘 배우기를 그치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춰라. 여러분, 오늘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치는 걸 멈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나 오늘 배우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사 그만둘래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배우라는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 청년 교사 선생님들 다 큐티 하시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 배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복된 귀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만큼 아이들은 잘하고,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은 꿈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큰 꿈을 갖고 아이들에게 큰 꿈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큼 큰 꿈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큰 꿈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하려는 이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네, 우리 주님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예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예수로 충만하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에겐 그것보다 중요한 더 좋은 산교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일꾼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